아멘. 자,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기도문의 둘째 간구에 대해서 깊이 공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깨닫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은 가식적인 그리고 남들에게 자랑하여 보이고자 하는 위선적인 기도를 결코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진심으로 만나고자 하는 골방의 기도를 우리 하나님 들어주시고 은밀한 중에 다 갚아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면서 같은 말을 반복하며 정말 아버지 주문 외우듯이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한 것들,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들을 더 잘 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이제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을 다시 한번 깊이 공부하고 또 이 말씀을 강론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깨닫고 더 넓게 알고 더 아버지 하나님이여 현실적으로 와닿는 말씀으로 우리가 적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성령 하나님 친히 이 시간 주장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참으로 기쁨과 평안과 정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충만히 채워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우리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봐야죠. 123문을 보겠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 123문 주보에 있죠. 자, 다 폈습니다. 주보를 찾으시고 넘기지 말고 뒤집어야지. 거기 있잖아. 바로 뒷면에 있습니다. 자, 123문. 둘째 간구는 무엇입니까? 주의 나라의 마옵시며 이는 주께서 말씀과 성령을 우리를 주소서. 우리가 더욱더 주께 굴복하시며 주의 계획을 발견하시며 시험하게 하시며 또한 주의 나라가 왕성되어 주께서 만일 교도소 만간에 계시기까지 마귀의 일들과 주의 주를 대적하는 나의 옆에 오는 모든 군사들과 또한 주의 그 말씀을 대적하는 모든 악한 동물을 내가 깨우치소서. 예. 그렇죠. 참, 우리가 이제 매 예배 때마다 또 집에서도 할 수 있고, 항상 입으로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주기도문,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그 내용을 지금 공부하고 있어요. 첫째 간구는 무엇이었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죠? 처음에 이제 부르는 거, 대상,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누군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였죠. 그리고 이제 간구하기 시작하는데 무엇을 간구하느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간구했습니다. 자, 두 번째 간구는 주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주의 나라. 나라가 임하시오며, 어떤 나라겠어요? 이란이 임하기로 해서 이란이라는 나라? 북한이 임하면 되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지. 그죠? 주의 나라가 임해야 된다. 그래서 주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리사 우리가 더욱더 주께 굴복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대적합니까? 굴복합니까? 굴복하게 돼요.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은요, 하나님 나라가 제대로 임하지 못하고 아직도 세상 나라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거예요. 주의 교회를 보존하시고 흥하게 하십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증거되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소개되고 있잖아요. 교회에 오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성경을 접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교회가 보존되고 또 흥하게 부흥하게 하시고, 또 주의 나라가 완성되어서
주께서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기까지, 이건 뭐예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말이에요. 마귀의 일들, 주를 대적해서 높이 오르는 그 모든 권세들, 하나님을 막 능멸하는 자들 있잖아요. 그죠? 그런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의 권세자들은 그런 짓을 한다고 말이에요. 또 주의 거룩한 말씀을 대적하는 모든 악한 도모들을 멸하여 주시옵소서. 멸하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제대로 다 임하면 악한 것들이 있을 곳이 있을까 없을까? 없죠. 악한 것들은 다 멸망합니다. 싹 다 사라지게 돼 있어. 그것을 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것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오 하나님이여, 주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서 자라게 하시며 지속적인 진보를 통해서 또한 언제나 새로운 성취를 통해서 흥하게 하시며 그 나라가 주의 교회 안에서 더 확장되고 증가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라고 볼 수 있다. 나라가 임하신다는 것은. 그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면 그 국가의 교회가, 기독교 이 교회가 부흥할까요? 쇠퇴할까요? 부흥하게 돼 있지. 근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점점 교회가 쇠퇴하고 있어요. 교세가 자꾸 줄어들고 있어요.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내 있는 것도 그래요. 왜 교회가 이렇게 자꾸 쇠퇴하느냐?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다고 말이에요. 진리를 좇는 자들이 적어져요. 점점 이제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간다.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것을 더 좋아하게 돼 있어. 그것에 대해서 불감증, 화인 맞았어. 불로 쥐져놓으면 거기에 감각이 있어 없어? 감각이 없어요. 이제 죄를 짓고도 죄에 대한 감각이 사라지고 있다. 그런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무서운 시대입니다. 세상이 이렇게 악해지고 하나님을 많이 대적하면 할수록 어느 때가 가까이 온 겁니까? 주님 나라가 완전히 임할 때가 가까워집니다. 심판의 날이 가까웠다 그 말이에요. 심판의 날. 그러니까 우리는 위축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진리를 지켜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들이에요. 진리 위에 서서 외롭고 고독하더라도 그 길로 가는 자들, 거룩한 길로 가는 자들, 좁은 길로 가는 자들을 찾으신다 이 말이에요. 자, 하나님 나라가 무엇일까? 나라라고 하는 것은 컨트리도 있지만 또 네이션 뭐 이렇게도 얘기하지만 킹덤이 있어요. 킹덤. 이건 왕국을 얘기합니다. 한 사람이 최고의 권력과 권위를 보유하는 그런 시민적 통치의 한 형태다. 그 통치자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크고 더 탁월한 능력과 덕망을 소유해 정의롭고 건전하며 명확한 법에 따라서 선한 자는 보호하고 악한 자는 벌함으로써 모두를 다스리는 이 사람이 진정한 왕이겠죠. 근데 지금 현재 이 시대에 대한민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의 왕들이 좀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죠. 자기 편은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무죄고 나의 적이 되는 사람들은 조금만 죄만 지어도 감옥에 가둬버리고 이런 식이잖아. 이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이 뭘 모르고 하는 짓이야 지금. 세상에 눈에 보이는 세상만 있는 줄 아는 거야. 세상의 통치자 위에 하늘의 통치자가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계십니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금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판단하고 계십니다. 죄를 쌓아가고 있는 너희들을 내가 심판할 것이다. 지금 경고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것이 바로 나라, 킹덤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제대로 된 참다운 나라, 참다운 왕국은 뭐예요? 그 통치자가 다른 사람보다 더 탁월해야 되고 능력과 덕망을 소유해야 돼. 그래서 정의롭고 건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못한 자들이 지금 태반이지만, 그러나 진정한 왕국의 왕은 정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또 하나님이 인정할 수 있는 그러한 왕은 바로 정의롭고 건전한 왕이에요. 명확한 법에 따라서 선한 자는 보호하고 악한 자는 벌한다. 이것은 공정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러한 통치자가 있는 왕국. 예,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우리가 원하는 왕국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인가? 이 세상 나라도 보면 통치자 잘못 만나면 어떻게 돼요? 국민들이 무지하게 고생하고 희생됩니다. 저 이란도 말이에요. 그 하메네이, 그 종교혁명이 일어나가지고 그 혁명 수비대 지금도 있잖아. 그 이슬람 종교혁명이 일어나 버렸어. 그래가지고 거기 있던 팔레비 왕조를 내쫓아버리고 지그들이 이제 정권을 장악한 다음에 12만 명을 갖다가 죽였다는 거예요. 12만 명. 그리고 최근에는 시위가 일어나니까 4만 명을 지금 총으로 쏴서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10만 명이 아니라 한 4, 50만 명의 좀 사상자가 났다는 거야. 이게 무자비한 거야, 무자비해. 인권이라는 건 없어. 지그들을 위해서는, 지그들이 추구하는 이 권력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그저 달려드는 놈들은 무자비하게 없애버리는 거야, 무자비하게. 자, 이 세상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도 통치자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겁니다. 통치자를 위해서. 자, 이게 그래서 이 세상은 바른 통치자가 나올 때도 있지만은 악한 통치자들이 더 많겠죠. 시대마다 보면.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이 힘든 거야. 국민들이 힘들게 살아.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는 뭐냐? 하나님께서 홀로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행사하시되 교회를 다스리고 보존하는 거예요. 이건 보편적으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건데. 자, 특별한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으로 임하는 게 아니고 어디로 임해요? 교회를 통해서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그냥 천국의 모형인 거야, 모형. 이게 교회에 오면 대통령이든 뭐 어떤 노동자든 다 똑같은 대우를 받아야 맞죠? 예, 그게 교회예요, 그게. 근데 이게 지금 변질되어 있단 말이지.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교회는 평등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누구나 다 평등한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이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역사하시고 창세전부터 성부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교회의 사역을 제정하시고 보존하십니다. 그래서 그걸로 말미암아 그의 목적을 이루게 하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어떤 사명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잘 준행할, 그 하나님의 뜻을 잘 적용해서 교회가 천국의 모습,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갖추는 그러한 역사를 이루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러한 사명이 있는 거예요. 세상의 단체들처럼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목적을 이룬다고 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온 인류 가운데서 교회를 모으시고 다스리시고 모든 원수들에게서 보존하시고 또 보호하시고 죽음에서 일으키셔서 결국 모든 원수들을 영원한 정죄에 던지신 후에 그 교회를 하늘의 영광으로 장식하사 하나님께서 만유 안에 계시고 곧 만유가 되게 하시고 교회로 말미암아 영원토록 찬양을 받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다. 다 외웠어요? 하나님은 온 인류 가운데서 교회를 모아요. 교회는 뭐냐면 믿는 자들의 모임입니다. 믿는 자,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은다는 거야. 그래서 그들을 다스려. 그러니까 세상 사람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습니까? 거부합니까? 거부하고 자기 멋대로 살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는 살고 있어. 왜? 천지 만물의 이 우주, 이 돌아가는 이 운행이 다 누구에 의해서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고 살아. 그죠?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해. 그러나 교회 안에 들어오면 어때요?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죠. 완전히 온전한 순종을 하지 못하지만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애쓰고 또 매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잖아요.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자꾸 깨달아간다 그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일이죠. 또 모든 원수들에게서 보존하시고 보호하시고
죽음에서 일으키신. 그러니까 모든 원수들이 초대교회 시대부터 교회를 없애려고 했어요. 잘 대해줬어요. 없애려고 했어. 사자밥을 만들고 막 십자가에다가 달아서 막 다 죽이고 막 학살했어요. 그러나 그들에게서 하나님은 이 교회를 보존하시고 보호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1세기에 다 없어져 버렸지. 이단들 사이비들은 생겨났다가 없어져 버려요. 그죠? 사라집니다. 그건 가짜니까. 근데 진짜 진리를 우리는 추구하고 있고 하나님이 이 안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 교회는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죽여도 또 살아나는 것이 교회다. 왜?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하시니까.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어때요? 죽으신 뒤에 다시 일으키셨죠. 부활시켰잖아요.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일어나셨어요. 그래서 모든 원수들을 영원한 정죄에 던지셨어. 다시 말하면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이제 이 세상의 모든 악한 것들은 반드시 심판받는다는 사실이 분명해졌고 그 순간 이제 심판이 예고되기 시작한 거예요. 교회를 하늘의 영광으로 장식을 하셔. 이제 교회가 주님 다시 오실 때는 가장 큰 영광스러운 그런 대우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유 안에 계시고 또 만유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교회로 말미암아 영원토록 찬양을 받게 하세요. 그러니까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실현시키면서 이 교회가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을 선택해서 교회로 모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실현시켜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걸 듣게 만드시고 그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찬양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명은 뭐냐면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교회를 통해서 임하게 하신 목적이다 그 말이에요. 목적. 근데 이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의 지도자들을, 지배자들, 통치자들, 권력자들을 불러다가 막 높여주면 돼야 안 돼요? 그건 아니다 이거예요. 교회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자, 하나님 나라의 특정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중보자이신 성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죠. 이런 일은 다른 종교에는 있어요? 없어요? 그런 거 없어. 왜 없냐면은 그 성자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셨다는 사실이야. 이러한 원리를 갖고 있는 종교가 있습니까? 없더라 이거요. 그들은 설법만 할 뿐이지. 잘 살아라, 똑바로 해, 이렇게만 해주지. 다른 게 없어. 응? 너희 죄지면은 말이야, 네 업보대로 또 벌받아. 이렇게 해버려 그냥. 그죠? 그럼 죄 안 짓고 사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 그럼 맨날 그 업보 때문에 고생하고 살아야지. 그 영겁으로 그냥 계속 윤회에 갇혀가지고 그냥 고통스럽게 영원히 그렇게 살아라는 거 아니야. 그게 무슨, 그 구원입니까? 그게 같은 구원이야? 아니요. 너무너무 달라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죄로부터 어떻게 돼요? 해방돼. 예수님이 내 죄값을 담당해버리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이룰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맞지 않습니까? 다른 종교에 우리도 구원이 있어 해봤자 안 된다고. 그거는 구원이 될 수가 없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역을 제정하시고 보존하시고 또 복음의 선포를 통해서 온 인류 중에서 교회를 모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택한 자들에게서 참된 믿음과 회개를 이루십니다. 또 교회를 영구히 다스리시고 이 교회는 믿는 자들의 모임이니까 잠깐 있다 없어질까요? 영원할까요? 영원한 거요. 이런 개교회들은 없어질 수 있지만 이제 이 교회가 전체적으로 계속 이 지구상에 존재하다가 주님 오시면 어디로 가요? 하나님 나라로 쫙 들어가서 거기서 또 계속 지속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교회를 영구히 다스리시는 겁니다. 또 원수들의 모든 공격들에 맞서서 금생에서 교회를 보존. 이 땅 위에서 교회가 없어질 수는 없다 이거야. 왜? 하나님이 보존하시니까, 지키시니까.
물론 일부 성도들은 순교를 당할 수 있어요. 죽어들이 목을 따서 죽일 수도 있고 십자가에 박아 죽일 수도 있어. 그러나 이 교회가 지구상에서 완전히 없어지게 할 수는 없는 거다. 왜? 하나님이 지키시기 때문에. 그리고 교회의 모든 원수들은 영원한 형벌에 던질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그걸 모르니까 까부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영생에 이르게 하시고, 그죠? 교회는 믿는 자들이 모이면 이 믿는 자들은 어때요? 영생에 이르게. 자, 믿지 않는 자들은 영벌, 영원히 살긴 사는데 질이 다르죠. 우리는 영생, 하나님 안에서 정말 평안하고 복된 삶을 누리겠지만은 믿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은 영벌에 처해진단 말이에요. 벌에. 영생과 영벌은 전혀 다른 거죠. 하나님께서 만유 안에 계셔서 만유가 되실 영생 가운데서 교회를 영화롭게 하셔. 이제 교회가 최고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세상에 함부로 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 임하게 되면 그때는 정말 최고의 영광. 사람들이 다 교회로 들어오고 싶어서 환장할 거야. 근데 그때는 올 수 있어 없어? 없어. 이미 끝났어. 잔치는 끝났어. 문은 닫혔어. 지금이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돌아야 되는 거야. 지금.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 우리가 지향하는 나라도 이 땅에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만약에 이 땅에 있는 나라라고 하면은 이 대한민국을 점령해가지고 우리가 다스려야 되는 거야. 그지? 근데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안 해요. 나라, 이 세상에 있는 국가를 다스리는 통치권은 뭐 믿는 사람이다 안 믿는 사람도 할 수 있어. 그거는 크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추구하는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 그죠? 천국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신 거야. 내게 속한 나라가 이 땅에 있는 것이었으면 그 당시에 로마 말하자면 지배를 받고 있던 시절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종들이 싸워서 유대인들에게 나를 넘겨지지 않게 했을 것이고 나아가서 네가 비록 로마의 총독이지만 나를 함부로 할 수 없었을 것이다 이 말이야. 이 땅이 하나님의 우리 예수님이 지금 다스리시는 궁극적인 나라였다면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너한테 고난을 준 거다. 왜? 내가 해함을 받고 내가 십자가를 지고 피를 흘려야만이 너희 죄를 사해줄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명을 감당하는 과정일 뿐이지 네가 뭐 힘이 세서 이러는 거 아니야. 이런 말씀이십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 다시 오실 때는 어때요? 그렇게 연약하게 오십니까? 악의로 오십니까? 노 천만의 말씀. 이제는 육신을 입은 그 영화로운 몸으로 이제는 심판주로 오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는 누구도 대적하지 못해. 까불다가는 죽는 거야 이제. 산들아 바위야 막 나를 내 앞에 막 나를 덮쳐다오. 그래갖고 저 어린 양의 저 분노에서 나를 좀 숨겨다오. 이렇게 얘기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소연하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권력자들이. 근데 정말 모르니까 까부는 거죠. 모르니까. 자,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적인 나라가 아닙니다. 영적인 나라인 것이 분명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 주님이 여러 비유들에서 물론이고 또 빌라도에 가신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하는 이 선언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는 여기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흥하고 보호받기를 기도하라고 가르치고 지금 명령하고 계신 거죠. 나라가 임하시오며라는 것은 어때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흥하고 보호받기를 기도해라. 그러니까 이 세상이 악하지만 그런 하나님 나라가 없어서는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그 나라가 부흥하고 그 나라가 영향력을 미쳐서 또 잘 보호되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그게 나라가 임하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럼 너희들과 함께 무엇을 하느냐?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들을 제자로 삼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만들어라. 그 말이에요. 그것이 사명이에요. 사명. 교회에게 주신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죠. 그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 나라가 임해야잖아. 그러기 위해서는 이 사명을 감당해야지. 네. 자, 이제 둘째 강구는 주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죠? 자, 주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리사 우리가 더욱더 주께 굴복하게 하시고 주의 교회를 보존하시고 흥하게 하시며 또한 주의 나라가 완성되어서 주께서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기까지 마귀의 일들, 주를 대적하여 높이 오르는 모든 권세들과 또한 주의 거룩한 말씀을 대적하는 모든 악한 도모들을 멸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내 주의 나라와 우리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다짐과 결단의 기도 올려드립니다. 208장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상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헌신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여